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의 과거의 삶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가장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가장 세속적이었던 마태, 가장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 가장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계속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길 바라고, 마태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 동정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동정.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동정녀라고 합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에 또 이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이 의사라 아이의 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조차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 헛나오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 때.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에요. 1년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3,500년 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이 구원자가 한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보는 이 유튜브 중에 우주에 대한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주가. 여러분, 정말 그 우주에 나를 딱 갖다 놓으면 나는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존재예요. 먼지 하나도 안 돼요. 먼지 하나.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어찌 이런 일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어찌 그리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그걸 알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보면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원숭이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한 계시는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성경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성경은 66권이에요. 기록된 성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된 성경.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 위의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말만 옳다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진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에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메시아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람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직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오직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직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만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확실히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돈을 우선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지금 살고 있죠. 권력 우선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강아지도 귀하고 고양이도 귀하고 집에는 황금 덩어리도 귀하고 여러분이 참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계급장도 귀하고 여러분 다니는 회사나 직장이 귀해요.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그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여러분이 포함되고 그 사람에 여러분 가족이 포함되고 그 사람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급장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교만도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거기에요. 네? 돈 많이 벌어도 걱정 염려가 크죠.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까? 근데 항상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근심 걱정이 많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돈 못 버는 나도 근심 걱정이 많은데 돈 잘 버는 저 사람도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좋은 감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하고 좋은 감정 가지고 살려고 해요. 웬만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을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할 때 그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죠. 1,000원짜리를 500원 내고 살 수는 없어요. 1,000원 내야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네?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알고 보면 천지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사람을 핵심으로 사용하셔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잘 들어야 되지만 결혼 안 한 우리 청소년들,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젊은 청년을 준비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10대 후반, 요셉은 20살이나 20살 간 넘은 아주 젊고 혈기 왕성한 이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고향.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지 아시죠?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로마가 이 시대에 다스렸는데 매년 한 해가 시작될 때 호적 정리를 해요. 왜 호적 정리를 합니까? 뭐 하려고? 세금 내라고. 세금 거두고 인구수를 조사하려고. 그 전쟁에 내보낼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거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임신한 채 거기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지금은 유명한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 때는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아주 작은 마을. 알아주지도 않았던 마을인데 예수님 태어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사에서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산에 살면 부산댁 그러죠? 인천에 살면 인천댁.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지역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중심 지역도 아닙니다. 외곽 지역, 변방 지역. 외곽 지역, 변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소시민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한 지위나 권세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직업은 목수예요. 우리나라 말로 목수를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노가다. 두 사람은 종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은 결혼하기로 약속된 관계입니다.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고 파혼 못해요. 언제만 파혼할 수 있어요? 부정한 짓을 했을 때. 특히 간음을 했을 때는 파혼합니다. 간음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간음해서 파혼이 되어지면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나하고 아직 합방도 안 해,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 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을 것 같아요. 에?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이게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임신한 마리아가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인데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1년 동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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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씨가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씨가. 밭은 처녀예요. 처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 겁니다. 말씀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들은 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를, 임신한 마리아를 파혼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이게 뭘까 하면서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유대 지파의 후손에게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동정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죠. 이미.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가 거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그 안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는 바짝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메시아 탄생의 통로가 딱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직 20세도 안 된, 우리 20세 안 된 지금 청년 누가 있을까? 한 명 있네. 여자 청년. 민주. 18. 이제 19 되는 건가? 마리아하고 비슷해 지금. 마리아. 아주 그냥 힘이 넘칠 때예요. 막 그냥 최고로 이쁘고 아름답고 막 그럴 때죠.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축복의 시기를 축복스럽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몸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 임신 안 해서 모르는데 임신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거의 이 임신하면요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 이상해져요. 근데 이 어린 처자가 임신을 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이제 법이 있잖아요.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가문이 끝나는, 가문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할 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을 잘 알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거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인류의 구주로 오실 구세주다 알려줍니다. 이것을 천사의 수태고지라 그래요. 자, 이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처자가 이 어린애예요. 제가 볼 땐 진짜 어린애죠. 우리 민주 보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린 애기지, 애기죠. 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반짝 반짝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네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뭘로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나의 존재를 뭘로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려고 한다 그러지 인류애를 위하여 뭐 헌신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빛이 안 나요. 고등 사기꾼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공부 많이 했다는 거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는 거, 건강하다는 것은 죄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꼼짝 못하고 힘도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예? 이탈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불편함은 있지만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삼키운대요. 방종이 되어지잖아요. 누가 나를 못 살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종을 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이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음에 꽉 꽂힙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다 알고 배웠으면서도 잘 순종 안 해요. 잘 안 받아들여요. 이 마리아가 뭘 알겠습니까? 임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 그냥 수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인생에 대해. 우리 자식이 뭘 합니까? 부인에 대해 알아요? 난 모르겠어 아직도. 네? 살면 살수록 불안해. 왜? 모르겠어요. 그럼 남편을 압니까? 아주 그냥 부인 좋아 죽는다 그러는데 하는 짓 보면 이상해. 좋아 죽는데 아주 사랑한대. 근데 하는 행동이나 말 보면 전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몰라요. 애들을 어떻게 알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맞다고 믿는 게 그게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어른의 말씀이고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공부 많이 못했다고 내가 돈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 봐야 돼요. 주님이 쓰냐 안 쓰냐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안 써요 주님이. 그 사람들 썼으면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기술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일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해요. 없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예? 꼭 나를 시켜. 목사님 꼭 나를 시킨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목수예요. 시골 처녀입니다. 어려요. 근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압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고 주님은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위치 파악이 정확했어요. 위치. 네? 정체성이 정확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질서가 없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싹 사라지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기그릇. 근데 어떤 그릇이 쓰여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속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동수저야, 나무수저야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수저가 막 축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금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속이 깨끗한 그릇만 쓰는 거예요. 금그릇 같은데 여러분 속이 더러우면 쓰겠어요? 흙이 들어가고 똥이 들어간 그 그릇에 밥을 담겠습니까? 근데 금인데, 사기 그릇, 질 그릇 같아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속을 봅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더 정확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20대 청춘,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들. 예?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보여요. 따뜻함. 겸손이 보이고 경건했어요. 경건. 예? 여러분, 저희 진짜 결혼하기 전에 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교육 받아야 돼요. 젊은 처자들이.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목사님 앞에서 한 3시간 가까이, 2시간 이상 교육받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하지만 화려한 세상에 동요되거나 부정한 일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민감했어요. 말씀하면요 바짝 엎드립니다. 이런 게 정말 쓰임받는 좋은 자세죠. 말씀 순종에 자기 인생을 다 던졌어요. 쏟아 부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데 어떻게 그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내가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 요셉은 아내로 받아들여요. 이런 순정이 너무 아름답네요. 빛이 납니다. 순종해야 빛나는 사람이 돼요. 뭘로 우리를 치장하겠어요? 비싼 옷? 학벌? 아이고, 그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쓰지 않아요. 순종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말 조명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몰라요? 더 밝아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불이 꺼질 정도로 불을 밝혀요. 막 친구들 만나서, 가까운 지인들 만나고 막, 저도 친구들이 막 전화해요. 밥 한번 먹자. 오늘도 그냥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마음이 안 가요. 친구들이 밥 사준다 그래도. 놀면서 기분 내고 싶은, 지금 우리 이제 방학도 했겠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마음껏 놀고 싶죠. 그냥 막.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셔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와 요셉을 쓰셨어요. 경건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데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사람이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똑같아요. 죄는 죄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속이 좋은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쑥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와서 너무 좋아 그래야죠.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했겠습니까? 함께 하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려고. 왜 결혼했어요? 그래도 그랬죠. 결혼해야지. 왜? 이게 사랑하는 당신하고 헤어질래니까 막 이러잖아요. 함께 하려고.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이 되었습니까? 함께 하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쓰신 거예요. 특히 자기 희생의 방법을 쓰셨어요.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위에서 함께 하자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위에서 뭔가를 하면요 반발이 심하더라. 내려가야지 함께 하지.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지역보다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야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걸로 낮아져야. 예수님이 참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까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음부의 세계까지 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령 공동체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성경 말씀을 다 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이 못나고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